마태복음 신약 성경 7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으로 부전자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뭘 테스트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냐, 1, 2, 3, 4등을 가리냐 보면 육상 같은 경우는 누가 빨리 달리느냐, 누가 오래 달리느냐, 높이뛰기 같은 경우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총 쏘기라든지 누가 잘 쏘냐, 이런 거 테스트하는 것이고, 단체로는 구기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어떤 테스트죠. 빠르기, 높이, 이런 것들 보면 다 육체의 어떤 테스트지, 사람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테스트해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경기 테스트는 없다. 누가 더 착한 마음을 가졌냐, 누가 더 고귀한 인격을 가졌냐, 누가 더 헌신적인 인생이냐,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테스트할 인간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땅 해가지고 똑같이 달렸을 때 누가 빨리 달리느냐는 테스트할 수 있는데, 누가 마음이 정말 고귀한 인격과 인품을 가졌냐는 테스트할 길이 없는 거죠. 사람이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올림픽 종목을 삼을 수가 없다.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한계로만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달리기 빨리 달리느냐로 상 주는 게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테스트하는가 하면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셔서 너는 금메달이다, 너는 은메달이다, 너는 동메달이고 너는 메달권에 들지 못한다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고 성경에 이미 여러 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마음을 테스트. 하나님에게는 마음 측정하는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동기를 들여다보시고, 그 동기에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보셔서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 일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의 동기가 선한 동기요,
정말 긍휼함의 동기요 안타까움으로 무슨 일인가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동메달이다를 하나님이 매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람을 테스트할 때 보면 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테스트해서 뽑는 데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깊은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것을 테스트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오늘 제목을 부전자전이라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그 자녀다라고 할 때 부전자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누구라는 겁니까?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전자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뀐 경우가 있어요. 부전자전이 맞는데 부전자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아들이 요나단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마음 씀씀이에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아들이 요나단도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나단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주 못돼 먹었으니까 그 자식도 그거 배워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의 영웅인 다윗을 자기의 왕권을 가져갈 만한 그런 인물로 보고 제거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전자전이죠. 본 게 그건데. 그런데 요나단의 삶을 보면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주고 참 사랑하고, 아버지는 야 이놈아 하면서 아버지가 요나단을 쌍욕을 하는데,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밥상에 불러놓고 쌍욕을 하는데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하면서 야 이놈아 네가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게 네 말이나 되느냐, 네 왕권을 넘보는 자이다 하면서 하는데도 요나단이 아버지여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이게 부전자전이 안 돼요. 성경에 또 반대 인물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던 왕인데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면은 그거 보고 배웠으면 그 자식은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아주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다 부전자전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참 귀한 하나님인데 그 아들인 교회가, 그 아들인 빛사랑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처럼 닮아서 부전자전이더라. 아멘입니까? 그 얘기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이 므낫세의 길을 걷는다. 교회가 므낫세의 길을 걸었더라. 그러면 안타깝겠지요.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안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안 듣고 싶어 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낳잖아요. 여러분 자녀된 분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꿈이 부모에게 생겨요. 자식이 임신될 때 되었다고 할 때부터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모에게 꿈이 생겨요. 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되게 하겠다. 무슨 어린 나이에 보면 대통령, 경찰, 의사 이렇게 되게 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꿈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이 꿈이 아니라 성품적으로 어떻게 자라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꿈이 있어요. 자녀들도 자라면서 우리 부모가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에 대하여 그런 기대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출생시키고 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이 자녀인 자녀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기대와 꿈을 저버리지를 않으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생한다고요? 생고생.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살면서 생고생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 안 돼, 일이. 잘 되게 하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고생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단련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인격을, 성품을 하나님 닮은 부전자전이 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우리를 계속 집어넣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그렇게 계속 살면 계속 연단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닮으려고 매일매일 눈 뜰 때부터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내가 하나님의 인격,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나 안 닮아가고 있나,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두들기고 단련하면 하나님이 굳이 나를 그런 연단이나 징계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고 순탄하고 다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 왜?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격을 단련하고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는 자식에게 굳이 아버지가 정신 차리게 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러면 아버지가 내버려둘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가 사생아가 아닌 이상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부전자전으로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닮은 자식 만들려고 연단하시는 거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손 대는 것보다 망해요. 가는 것마다 아주 못된 인간이 옆에 붙어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혹시 인생 살면서 그런 인간들이 옆에 자주 붙어 있습니까? 그 인간이 잘못이 아니라 누가 잘못이에요? 네.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옆에다가 붙여놔가지고 계속 사사건건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 맥살 잡고 그냥 네 죽고 내 죽고, 그게 아니라 내 맥살 잡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을 닮지를 못했으면은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매일 아침마다 내 옆에 붙여놓고 나를 단련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야, 저 인간 그냥 보기 싫어서. 네가 잘못이오. 네가 정신 차려야 돼. 네가 말씀으로 깨져야 돼. 네가 하나님 인격 닮아야 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 단련시키는 방법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단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철은 철로 연단하고 사람은 뭘로 연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한한 인간들을 붙여가지고 괴롭히는 거지. 정확하게 보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단련시키는 거죠. 사람으로만 단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단련시켜요. 돈. 이게 사람이 돈을 못 놓는다는 걸, 포기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돈 가지고 연단시켜요. 돈 가지고만 연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을 갖다가 연단을 시키시는 거야. 왜? 사람이 그거를 놓지를 못하거든. 사람이 아픈데 에라 모르겠다, 난 아파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세 가지로 연단시켜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돈, 하나는 건강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딱 세 가지로 연단시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연단 받고 나면 좀 인간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잘 훈련 받으면 변해요. 서서히 변해요. 성질도 좀 죽고, 좀 다른 사람 조그만한 잘못도 용서 못하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 그건 안 돼 했던 사람도 해주라고 해,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마음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해가지고 요거 아니면 요렇게 안 하면, 저거 아니면 저렇게 아니면 안 돼 이러던 사람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러기까지 그 인간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부전자전 만드느라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고래심줄 같은 나를 연단시킨다고 매일매일 얼마나 훈련받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련된 법인데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까지도 하는 자녀를 만들겠다.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사람 죽인, 살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을 죽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사람을 죽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 법에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건 다 마음이거든요. 마음.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은 마음에 막 분노하는 거야. 그 사람 말이야 하면서 분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데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마음으로 욕하는 거예요. 속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겉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얼굴 대면에서 그렇게 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속으로 하면서 욕을 한 것뿐인데 그거는 속으로 하는 욕은 죄의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그건 죄의 항목에 안 들어가는 거죠. 말을 입으로 꺼낸 것이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겉으로는 남을 욕하고 비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속으로조차도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전자전이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100번 1000번 죽인 거예요. 뭘로? 마음속으로. 그걸 행동으로 안 옮겼기 때문에 저 국가적인 법에는 저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절대로 살인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조차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자녀가 완전하기를 원하신다. 어디에까지? 마음에까지 완전하기를 원하지. 겉으로는 저 사람이 아무런 게 없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데 오늘 성례식이 있어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5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직접 행동으로 그런 간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죄가 성립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하는데 네가 죄를 지은 자라. 네가 간음한 자라. 내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나는 안 했는데 네가 마음으로 그 간음의 죄를 지었느니라. 그거나 똑같은 것이다. 내 자녀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조차도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냐? 부전자전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이중적인 분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는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인 교회도
겉으로는 아니지만은 속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당신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당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저 사람은 겉으로는 그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니다. 그러면 참 슬픈 이야기죠. 그 욕을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욕 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 뜯어 고쳐야 돼요. 마음 뜯어 고쳐야 돼요. 한국교회, 우리 밑사랑교회, 저나 여러분이 왜 새벽 예배하면서 새벽 기도하느냐,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 뜯어 고치고 내 성질머리 뜯어 고치고 내 안에 더러운 것 걷어내는 일이 괴롭고 힘든 것이 다른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 다른 거 절대로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 뭐냐? 이 오늘 말씀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 괴롭고 힘든 거죠. 진짜 힘든 게 이거예요. 목사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교인들 앞에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뒷구멍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자기 마음 안 고치면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교인들 앞에 말만 번지르게 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설교한 것만큼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과도기 속에서 더 깊은 영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어떻든 간에 저나 여러분이 겉과 속이 같은 부전자전 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이 옛자, 이 본성을 속에서 뜯어내는 이 고통, 그 씨름 안 하는 성도는 아무 괴로움이 없죠. 뭐 그냥 일요일 한번 와서 교회 예배당 드리고 하면 되죠. 그러나 그 씨름하는 성도들은 달마다 성전에 와서 눈물 뿌리는데 저 성도는 왜 교회 와서 저렇게 맨날 울고불고 하나? 왜 우는지를 모르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않으니 싸울 일도 없는 거지 뭐. 울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는 거지. 내가 내 속을 안 들여다보는데, 내가 내 어떤 인간인지를 뻔히 알지만 그걸 가만히 놔두는데 뭘 울 일이 있겠어요? 뭐가 괴로운 일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돼요. 내 본성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내기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붙잡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해갈 때 세상 속에 빛의 소금의 영향력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게 내 자신을 변하지 않고 세상 속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얼마나 야무지시고 기대가 크시고 자식을 향한 꿈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식 만들려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